하나님 앞에 나오신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또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멋지고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좀 더 복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한 인생, 그리고 누리고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그런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꾸며보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독일 언론인 중에 볼트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위대한 패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볼트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인생은 다 패배자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25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10가지 유형의 패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우리 신앙인들 귀에 아주 익숙한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이 골리앗도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막시말리안 황제, 이 사람은 비참한 패배자다. 또 롬멜 장군이나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살렸지만 자신을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패배자. 엘 고어 전 부통령은 선거에 이기고서도 대통령이 되지 못한 승리를 사기당한 패배자. 또 이 밖에도 추락한 패배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도 도둑질을 당한 패배자, 살아서 명성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야 명성을 얻은 비운의 패배자, 이런 패배자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인생도 있기는 있지만 인생 대부분을 패배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인생은 패배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승리를 한 것 같지만 마지막에 패배한 사람도 있고, 무엇을 이룬 것 같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서 죽은 후에 보니까 패배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자신을 패배자로, 자신을 실패자의 인생으로 낙심하고 계신 분이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생을 패배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수긍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우리 인생이 패배자라고 하는 딱지를 영원히 떼지 못하는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 패배자에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패배자라고 도장을 찍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패배자가 아닌 보배로운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습이든지 다 패배자의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패배한 인생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라는 말이 뭐예요? 보석이란 말입니다. 가치를 지닌 그런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배로운 자, 존귀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패배자적 인생에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내 인생엔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때로는 성공적인 삶을 이뤄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주변에 많은 인맥과 자기 주변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인생이 가치가 바뀔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국회의원하고 친하면 자기의 가치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력한 사람하고 친하면 자기 인생이 가치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집안에 누구가 있습니다. 또는 저하고 어느 누구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좋은 관계를 쌓았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롭던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던가요?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돈 벌어도 또 성공해도 주변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도 역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패배감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만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때 이 사이에 인간은 정말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이 이루었는데도 내 꿈을, 내 목표를,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뭔가 많이 이룬 것 같은데도 그 속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감은 씻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백을 메꾸고 이 공백을 달래기 위해서, 이 공백에 대한 공허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곳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사실 현 주소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보배로운 인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은요, 우리의 조건이 나빠서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단계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래 위에다가 지금 성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에다 성을 쌓았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화려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느라 보배로운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큰 거를 이루어내고 나면 이거를 혹시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또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1등 하면 열심히 해서 10등 하던 아이가 1등을 하면 그 1등을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열심히 해서 집을 마련해 놓으면 혹시 잘못해서 이 집을 잃어버릴까 봐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래 위에 쌓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 인생은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팔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패배가 없고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팔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라면 성공할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면 성공할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뭔가 이루어낼수록 불안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돈을 가질수록 공허한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팔이 나를 붙들어주는 인생이야말로 바로 패배자의 삶에서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침마다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아침마다. 매일매일 주의 팔이 붙드시면 우리는 패배의 인생이 아니라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팔이 붙들고 있는 이 인생이 바로 진짜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가진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무능한 자 같지만 유능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붙들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본문 1절에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러분, 막강한 힘을 지닌 대적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확실히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의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붙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팔을 떠난 자들의 인생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실패와 낭패와 패배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담해요.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 절대 사기 안 당할 거야. 내가 절대 안 속을 거야. 그런데 어때요? 장담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도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인생이 죄악의 수레바퀴를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잘난 척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유능한 척해도 결국은 또 그 쳇바퀴 돌듯이 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들면 여러분 다릅니다. 여호와의 팔이 우리를 붙들면 가장 뚜렷한 변화가 뭐가 나타나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당신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사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팔이 붙들고 있는 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여호와의 팔이 붙들고 있는 자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이길 수 없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팔이 붙들고 있는 자는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니. 여기서 내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평안이 와요. 예전에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두렵고 전전긍긍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흥분하고 했는데,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만난 뒤로, 예수 믿은 뒤로, 교회 나온 뒤로 똑같은 일인데 지금은 편안해요. 이런 간증들을 정말 수없이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평안을 찾아보려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람들을 찾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고 약에 의지하고 도박에 의지하고 평안 대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삶은 결단코 보배로운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평안은 정말 돈 주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불면증을 이기려고 약을 처음에 먹어요. 그럼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요, 약발 안 받아요. 별짓 다 해도 잠 안 듭니다. 여러분, 불면증 시달릴 때, 여러분, 저도 가끔 그렇지만 새벽에 1시에 눈 떠서 아이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결국은 일찍 나오는 거예요. 씻고 일찍 나와서 누워있으나 똑같으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 참 괴롭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뭔가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매일매일 그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 그 인생은 뭐가 있냐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6절에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이 시대라는, 내 시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깐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팔로 붙드셔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삶은 일시적이지 않고 순간적이지 않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밤낮으로, 봄으로, 여름으로, 가을로, 겨울로 내 인생의 평안을 싣고 오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에게 악한 죄악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가 많으면 뭐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인생이 진짜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이 살만하다, 먹을만하다, 마실만하다. 그런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과 고통과 불안이 있다면 그 인생은 진흙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살찐 소를 잡아먹으면서 싸우고 지지고 하는 것보다 그저 상추, 고추, 무말랭이 먹으면서 평안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 예,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발로 매일매일 붙들어주는 인생,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잘생긴 분이요, 평안이 없으면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인 사람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그림이나 이런 그 TV나 이런 거 보면 연세 많이 드셔서 정말 얼굴에 얼마나 주름이 깊고 많은지, 근데 늘 웃고 살아요. 하얗다를 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말 보배로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붙드는 인생은요 필요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식을 더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평안이 없는 실패적인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인생에 모래성 위에 모래에다가 성을 쌓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의 손에 이끌려 왔든 간에 상관없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여기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팔에 붙잡혀 보배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붙드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는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그에게 평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공포가 오고 환난이 와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의 삶에 적절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 내 인생 참 만족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자체를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나에 대해서 저 사람 보배로운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보배로운 인생으로 자신을 바꿔나가는 그런 귀한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보배로 인생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 안 봐도 되고요. 복잡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보배로운 인생,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귀한 인생을 통째로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짤막한 한마디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뭡니까? 그러면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인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보배로운 인생이 된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마리안 앤더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 솔리스트가 예배 가운데 특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너 오늘 찬양 좀 해라. 그래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단 한 번도, 단 한 주도 성가대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자신이 이렇게 보배로운 존귀한 인생이 된 비결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에서 이런 복이 자연스럽게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여러분 오늘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존 신자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예배적 삶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안에서 복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을 새 출발하는 여러분 기회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무너진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여러분은 원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 출발하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크게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내 팔을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나는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